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요나단이 죽다가 살아나는 말씀이에요. 요나단이. 그러면 요나단이 왜 죽다가 살아나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울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목을 사울의 어리석음이라고 적었는데요. 24절입니다. 이날이 언제일까요? 이날에 이날이 언제일까요? 그렇죠. 요나단이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들을 이제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떨게 만드셔 가지고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본 사울이 600명을 데리고 이제 요나단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다 쳐서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고 블레셋 진영에서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 그래서 이제 전투 가운데에 승리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물 들어올 때에 배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동안 블레셋의 억압을 당하고 있다가 요나단의 용맹스러움을 통해서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사기가 들어서 완전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치고 나갑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내고자 하는 사울의 욕심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울이 어리석은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오늘 밤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는 금식령을 내리는 거예요. 금식령. 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앉아서 먹어야 되죠. 먹으면 배부르게 되죠. 배부르게 되면은 그동안 싸워가지고 피곤해지는 몸이 고뇌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시 쉬었는데 쉰 것이 뭐 짧게는 뭐 몇십 분, 길게는 뭐 1시간 정도 쉬었다 하면 그 쉬는 그 시간에 블레셋은 어떻게 된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가서 재정비하면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욕심을 부립니다. 아무도 이 전투 끝날 때까지 블레셋을 다 몰아낼 때까지 음식 먹지 마라고 금식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령을 내렸을 때에 요나단은 이 금식령을 듣지 못해요. 왜? 어디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지금 건너편에서 싸우고 있었고 사울은 이제 건너편에 와서 이제 자기 진영에 본진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내리는 이 금식령에 대해서 못 들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요나단과 사울이 이제 합세하게 되고 합세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데에 숲풀에서 뭘 발견하냐면 꿀을 발견해요. 이때 꿀. 그 꿀을 발견하는데 아무도 그 꿀을 손 안 대요. 그냥 모른 척해. 왜? 금신령 때문에. 사울왕의 명령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그 꿀을 손을 대는 사람이 없는데 요나단이 지나가 보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 짝대기로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기 손에 대가지고 먹어보니까 와! 음, 꿀은 이렇게 우리의 그 에너지를 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꿀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눈이 밝아지더라. 눈이 밝아지더라. 근데 이 모습을 옆에 보고 있던 다른 군사가 어, 요나단,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어, 왕이 저주를 내린댔어. 그러니까 요나단은 의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참 전투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식사를 하고 양식을 주고 해가지고 기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싸우지. 힘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어.
내가 이 꿀 하나 찍어가 잠깐 먹어도 눈이 밝아가지고 이 생동감이 넘치고 에너지가 다시 재충전되는데 예 하면서 아버지 사울이 명한 그 명령이 어리석었다라는 걸 지적하죠. 그래서 30절 말씀. 자,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블레셋으로부터 탈취한 전리품들 가운데에 음식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먹고 섭취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했으면 힘을 내서 더 많이 블레셋 사람들을 돌려가고 활육해서 그들을 이겼을 것이다. 힘이 없어서 싸우지 못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블레셋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벌어지는 첫 번째 일이에요. 요나단이 꿀을 먹게 되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갑니다. 전쟁을 이어가는데 요나단이 이야기했던 대로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피곤해져요. 점점 힘이 빠져요. 점점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31절 그날에 백성이 막미스에서부터 아열론까지 블레셋 사람들 쳤으므로 그들의 심히 뭐했더라? 피곤했더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물러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힘도 빠지고 배도 고파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은 이길 수 없어요. 며칠을 굶는 사람 앞에요. 음식을 두고 야, 네 음식 먹을래? 아니면 금덩어리 이거 가질래? 뭐 가지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금이 좋아도요. 지금 당장 내가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금을 갖겠어요? 금을 갖는들 죽어버리면 끝인데 아무리 기해도 아무리 좋아도요. 지금 내 배가 골았으면은 그것을 채우는 것이 어, 제일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탈취한 탈취물들 가운데에 양과 소 이런 송아지들을 끌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먹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너무 배고프니까 이 맛있는 고기들을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요리법에 의해서 율법에 정해진 법에 의해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었더라? 피쳐 먹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음. 뭐 소고기는 피쳐 먹어야지만 뭐 쫄깃 여들여들한 게 맛있다 하지만은 어, 근데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법에는 피를 먹으면 된다 했을까요? 안 된다 했을까요? 안 돼. 네.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3장 17절. 빨리 찾은 사람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3장 17절. 자, 뭘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대대로 지킬 규례다. 법이라 했어. 그렇죠? 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16절. 자, 피를 먹지 말라고 또 돼 있죠. 자, 그러면 왜 피를 먹지 말라 했을까요? 계속해서 신명기 12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생명. 결국은 피를 먹는 것은요, 뭘 한다? 살육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어, 아무리 그것이 정당한 행위라 할지라도 피채 먹는 것은 그는 살육이다. 라고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엄연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배고프니까 지금 당장 내가 굶어서 죽게 되는데요. 너무 배고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피채 막 뜯어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립니까? 사울 왕에게 들리죠. 33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하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피채 먹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심판하시잖아요. 이게 어, 순서래요. 그렇죠? 죄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 지은 결과가 무엇이냐?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엉뚱하게 율법을 어겨가지고 전쟁 잘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느냐? 이 원인이 뭐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한 이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 제공자를 반드시 심판하고 신문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게 하라 했을까? 큰 돌을 굴려오라는 것은 사람이 들고 올 수 없는 만큼 큰 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만든 그 당사자를 색출해 내어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울이 어리석음을 통해서 벌어진 두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울의 첫 번째 어리석음이 뭐죠? 첫 번째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거.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채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든 거. 이것이 사울의 어리석음이에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그럴만 해요. 왜? 지금 이 전쟁을 잠깐 쉬면 안 되잖아요. 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때에 이 잠깐 신나는 것이 얼만큼 큰 일인지, 압살롬이요. 바울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왕궁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그때에 다윗은 맨발로 도망가게 돼요. 맨발로 도망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빨리 다윗을 쫓아가 가지고 잡아야 됩니다라고 해요. 빨리. 그래서 지금 안 잡으면 안 돼요 하면서 빨리 추격조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들어간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사울 그 다윗이요. 그 압살롬. 지금 추격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 잠깐 쉬었다가 숨고르기 하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윗을 쫓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추격조가 쉴 것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 받아들이지 않고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그 추격하는 걸 멈춰버려요. 잠깐이 잠깐. 잠깐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새벽 일찍 눈 뜨면은 추격하면 된다. 왜? 지금 다윗은 맨발로 도망가고 있잖아요. 언제든 쫓으면은 쫓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다윗을 살려주는 길이었어요. 잠깐 쉬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고 빨리 블레셋을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 먹을 시간도 안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그 판단력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뭘 일을 할 때에 결정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이성과 상식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 생각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 요나단이 그 군법을 범하게 되고 왕명을 어기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게 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라는 거죠. 제가 초대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본문은요. 요나단이 죽을 뻔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숙석에 냅니다. 야, 도대체 누가 누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든 원인이냐? 엄밀히 따지면 누가 원인 제공자입니까? 사울 자체, 사울이잖아, 사울. 사울 지가 이렇게, 지가 하면 안 되지. 자기가 이렇게 잘못된 명령을 안 내렸으면은 요나단이 법을 어길 필요도 없고 또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법하지 않았을 건데 자기가 잘못된 명령을 내림으로 인하여 어리석은 판단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원인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일을 진행합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 다른 데서 어, 가축들 잡지 말고 지정된 여기에서 잡아라. 그래서 한 곳을 지정해줘요. 그래서 각각 자기들이 잡아야 될 가축들을 끌어와서 그 지정된 장소에서 어, 그 가축들을 잡았어. 피채 먹지 마라. 그래서 철저하게 다 피를 빼고 고기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채 먹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울이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원인 제공자를 색출해 내는데 자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요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이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피째 먹는 것을 방장을 한 다음에 오늘 밤새도록 블레셋을 끝까지 죽여가지고 완전히 끝내버리자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뭐라 대답하십니까? 추격해라 합니까? 하지 마라 합니까? 아예 침묵하세요. 침묵은 노예요, 노.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등을 돌리셨나? 그래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열받으셨다는 거예요. 화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범법자를 색출해 내려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이 무슨 말이냐면 그 범죄자 원인 제공자를 색출해 내 가지고 이제 어, 줄 것인데 내 아들이 만약에 했어도 요나단이 어제 잘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성을 이끌었는데 그렇게 잘한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원인 제공자라면 요나단도 내가 기꺼이 죽이겠다.
자기 아들 이름으로 지금 그 범죄자를 색출해 내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 아들이 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나 안 하는 거. 갑이 왕자를 죽여? 왕이 하겠다는데 뭐라 하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전쟁은 끝내야 되고 왕은 지금 열받아 있고 분위기가 이런데 누가 말을 걸겠습니까? 40절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일어나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백성들 가운데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왕과 왕의 가문 가족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 둘 중에 두 그룹 중에 하나께서 선택하는 쪽이 원인 제공자, 범법자가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랬죠. 생각지도 못했죠. 사울 자기는 명령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니고 내 아들이 설마 그랬을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사울 입장에서는요. 이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충분히 계산했겠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자, 41절 어떻게 됩니까? 시작. 시작이라는 것을 읽으라는 겁니다. 시작. 어떻게 제비뽑기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신호를 주는지 몰라도 아무튼 백성들 그러니까 군사들이죠. 군사들과 요나단과 사울이 있는 딱 나눠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지목하셨다? 사울과 요나단을 지목하신 거예요. 요나 사울이 깜짝 놀란 뭐야? 나는 아닌데 그럼 나 아니면 요나단이야?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그 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42절 시작. 정확하게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요나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 죄가 뭡니까? 아까 피 먹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싫어하는 율법을 어기게 하는 그 원인 제공자에 드러나요. 그래서 사울이 아까 이제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있잖아요. 내 아들이라도 요나단이라도 내가 처벌하겠다 했어요. 자, 여기에서 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함부로 맹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함부로. 우리는요, 뭘 일을 할 때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함부로 막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또, 내 자식 이름으로 내 맹세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 했어요.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는 거 아니죠. 지금 아들 목숨을 가지고 지금 맹세를 했잖아요. 이 잘못된 맹세를 통해서 지금 아들이, 죽게 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니요, 내가 사실 왕명인지 모르고 조금 이게 꿀을 찍어가지고 내가 맛봤습니다. 그런데 왕명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원인이 되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대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제가 죽겠습니다. 이거는 돌릴 수 없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뭐 하더라? 수긍하더라. 수긍하더라. 그래서 사울이 어, 자기 아들도 인정하고 또 왕명으로 선포했고 이거는 지금 누구 앞에서 행해지는 심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는 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동을 돌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항상 그 원인이 되는 죄는 반드시 척결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이걸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44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사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받지 않기 위해서는 요나는 너를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나단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요나단이 지금 죽으면요, 나중에 다윗과 요나단이 나올 수 없죠. 어, 어. 요나단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45절. 이제 판결하죠. 요나단, 너는 왕명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한 대역죄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 처형에 선언한다. 꽝꽝꽝.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이요 탄원서를 낸 거예요. 탄원서. 요나단이 왕명을 어겨가지고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공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요나단이 앞장서서 블레셋을 치지 않았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하지 않았으면,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대승을 이룰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어제 하나님 우리가 전투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 요나단의 공입니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라고 거기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결국은 이제 집행유예가 되는 집행유예. 어. 집행은 해야 되지만은 형은 선언됐지만은 유예되는 거예요. 유예. 왜? 백성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다? 요나단이 구원하여 죽지 않았더라. 그리고 이제 이 내부 갈등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그 다음날 46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돌아오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이 전투가 완전히 마무리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47절부터 52절까지는요. 사울 왕가에 대한 이름들이에요. 이거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나누지 않고 이제 오늘 사울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아들을 잃을 수 있었고 온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임의로 결정하지 말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얻고 가자. 내 지혜와 지식과 상식과 방법과 경험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자. 그러면 뭐 하지 않는다? 실수는 하지 않는다. 실수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바로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자. 어? 사울이 잘못된 맹세를 한 번 함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이 죽을 뻔했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여에서든지 내 주장을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막 맹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맹세는 잘못된 맹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음.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 맹세할 필요까지 뭐가 있습니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지. 하면 했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우리는 철저하게 어,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히 맞는 것은 맞는 것으로 또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리석은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겐 거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아들을 잃을 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시시때때로 무엇인가 판단하고 또 결정할 때에 임의대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 당장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임의대로 그것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앞에 서던 우리가 잘못된 맹세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이 잘못된 맹세를 인해서 아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맞는 것은 맞는 것이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정당하게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그리스도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히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은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사울의 어리석음을 본을 삼아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 다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